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론 제4강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더불어 행위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행위언약을 생명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김으로써 죄가 찾아오고 타락하고 비참한 영적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제 14문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니라.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거겠죠. 우리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그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슬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할 뿐 아니고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그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여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생육법이 아닌 특별 생육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아니하시고 특별 생육법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죄와 무관하시고 또 죄가 무관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7문 논리적으로 묻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18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요소가 뭔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과 원래의 타락 이전의 의의가 없는 것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입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 이른바 자범죄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이 무엇입니까? 불행.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끊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이 생에서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하게 되고 영원히 지옥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무서운 선언이죠. 하나님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20문. 그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그럼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약을 세워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을 세워서 구속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지시려고 해방시키려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선택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이야기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그것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행위 언약은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이 개혁 신학 세계 안에서도 원래 언약은 하나이고 그 안에 이것을 은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대입시켰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무지의 상태에서 타락했고 죄 있는 상태와 비참한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죄의 상태, 타락한 상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들을 그럼 내버려 두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죄와 비참한 처지에 있는 구원의 상태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도록, 교제가 회복되도록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대표자를 세우셔서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좀 간단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시켰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예수님부터 은혜 언약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 covenant, 특별히 개혁신학 전통에서 언약신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covenant theology.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1647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언약신학을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이 언약신학은 1600년대에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 도르트히트라는 곳에서 도르트 총회가 모여가지고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저 유명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확정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을 진실하게 계승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기독교인들이 1647년에 런던에서 모여가지고 이 언약신학을 명료하게 표현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대교회당,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하는 곳에
우리 함께 드론으로 투어를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회당은 기독교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고 한동안은 바로 이곳이 개혁신학의 요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런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국의 수도 런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런던의 날씨는 이처럼 늘 흐리고 습기가 높습니다. 본격과 절제와 위험의 도시 런던. 빅토리아 여왕시대에서는 세계 최강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은 영국 의회이고 그 오른편에 웨스트민스터 대교회당이 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회당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건축되었습니다. 베네딕트 수원자리에 수년에 걸쳐 건축되었고 1065년에 봉헌되었습니다. 원래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이었는데 1245년경에 현재의 고딕 건물로 개조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한 영국 국왕 에드워드는 교황청의 눈에 나는 잘못을 저질렀고 교황에게 참회 고백을 하고 참회 보석으로 이 교회당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개혁신학에서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47년에 이 예배당에서 작성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한때 개혁신앙의 요람이었습니다.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 많은 부분이 여기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당은 왕실 대관식, 결혼식, 장례식 용으로도 사용되고 에드와드와 헨리 8세 그리고 앙숙의 자매인 메리와 엘리자베트가 나란히 묻혀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고 동시에 그것을 캐테키즘, 묻고 답하고 하는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문답, 그리고 그걸 더 축약해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문답을 이곳에서 그해 만들었습니다. 자, 언약이 무엇이죠? 언약은 두 사람, 두 인격체 간의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거동락 하겠다고 서약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죠. 계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의 언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언약들이 다 원리적으로 하나의 언약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냥 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을 했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약속을 하셨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 이때 믿어야 될 것을 조건처럼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믿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이 언약의 특징은 우리에게 부여되는 조건, 믿어야 한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100%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언약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언약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그리스도가 사탄을 징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탄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가능합니다. 원시 복음을
영어로 프로토 가스풀이라고도 하고 프로토 이벤젤이라고도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자체가 위대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 37장 27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에레미야 32장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일종의 민족적인 언약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언약의 혜택을 받았고 그 언약의 복 안에, 축복 안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5대양 6대주 그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회복된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적, 혈통적 언약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한 이 인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그 자연적 축복, 현세적, 지상적 복들을 거두어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한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에게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멀리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번영을 이룰 것이고 적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현세적인 복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데 이러한 현세의 복은 실제로는 영적이며 천상적인 복의 상징들입니다. 심볼들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실현될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민과 국가적 언약을 맺은 것인데 행위 언약의 엄격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깨우치게 한 언약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째 되들 때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을 주시면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때 백성이 이 일제에 응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율법 신정 국가의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의무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교사, 몽학 선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허물고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대속 제물 대심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십니다. 그래도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보다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보다 율법 그 자체에 치중했어요. 오늘날까지도 상당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신약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 New Covenant.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언약,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중보자십니다. 히브리서는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긴 그 죄와 그 죄의 책임에서 인간을 속량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그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새 언약의 중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 언약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 언약, 예수님을 대표자로 삼아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단위를 넘어서 전 민족에게로 보편적으로 그 중보자를 거쳐서 주어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듭난 자에게 민족, 혈통, 혈색, 조건을 다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언약의 새 경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새 경륜 시대, The Age of the New Economy라고 합니다. Economy, 경륜이라는 이 신학적 용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경영해 나가시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경제를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새로운 뉴 이코노미에 우리 인류는 진입했어요. 우리는 지금 새 경륜 시대, 새로운 경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주신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이 은혜 언약 시대에 살려 있고 이 언약 시대는 주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지속됩니다. 이 언약은 현세적인 축복들을 포함해서 죄의 사하심, 양자, 영생, 칭의, 구속사역, 구원의 모든 축복들, 성령의 축복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통, 성령의 약속, 생명 누림, 그리고 최종적 영생과 영광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 시대 안에 우리는 진입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은혜 언약의 제1
당사자와 제2 당사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언약, 계약을 할 때는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상대방, 때는 나와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나와 상대방이 그 계약의 대상자입니다. 은혜 언약의 제1 당사자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 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자기와 더불어 복된 교통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를 대표자로 삼아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 그냥 주시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의 제2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는 예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하여 하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든 같은 의미죠.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인 인간은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인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 내용인데요.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 강조하지만 새 언약의 수혜자는 결코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유대 민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인류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민족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민족에게만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 민족도 사실 오래전부터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아도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은혜의 언약을 무시하고 옛 언약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그 옛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모든 민족에게 넓히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에게만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중보자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1983년도에 잠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메시아닉 주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대립적인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신데 보증인인 그분이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책을 직접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갚으셨고요.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표하는, 자신을 대표자로 여기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생명 관계가 회복되도록
중개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제2 당사자가 우리 사람이 아니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들의 대표자시고, 그 대표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 언약, 시내사 언약, 그것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맺은 언약,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의 계보에서 인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한 한 성을 바라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장차 오실 구원자,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멀리 오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 노아, 시내산 언약,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교사, 몽학 선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어요. 오시고 있는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사에서 개인과 언약을 맺은 것은 오실 메시아라는 조건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개혁신학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언약을 받을 수혜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피택자들이라고 봅니다. 합법적 관계 언약, 합법적 관계하에 있는 언약 백성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교관계, 교통관계를 회복하고 생명관계를 되찾는 것인데, 그 은혜 언약의 혜택자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관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 사이에서 실현됩니다. 행위 언약에는 일련의 조건과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하라 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럼 은혜 언약에도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얼핏 생각이 있는 것 같으죠?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 한다는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행위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을 배우면 이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우리가 은혜 언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충당해 주셔요. 무엇을 충당하신다고요? 새 생명이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선물들을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는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조건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100%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삼위일체적 언약이라고도 읽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언약에 개입하십니다. 언약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택, 구원하기로 작정하심입니다. 그 언약의 합법적 근거는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 것이고요. 언약의 효과적인 적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 대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견고하고 불변합니다. 불가침적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복을 제공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랬다가 또 인간의 행위를 보고 빼앗아가고 주었다가 거두시고 다시 또 베풀었다가 취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조석변개하는 인간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 언약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의 수혜자, 회원들이 누구냐? 그 은혜 언약을 받을 구성원들이 누구인가?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을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자, 성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합법적인 이 언약 협정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언약이 세례와 무관할 때도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1년에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적 교통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심지어 세례를 받아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명목적으로 하거나 실제가 아닌 가짜로 한다면 그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분이 구원받을 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살거나 죽거나 생사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직 자기의 지능이 발달하지 않고 인식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자녀들은 나면서부터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신자 가정의 어린아이도 하나님 은혜 언약의 수혜자라고 간주하고 교육을 시키고 돌보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아 세례가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교인들은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하지 않고 남아있는 쓰레기와 같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인들과 영국 국교회와 동방교회 기독교는 대부분의 기독교는 유아 세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로서 그 언약을 인침, 시링,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개입하시고 그 자녀들은 언약의 책임과 축복 아래 있고 그리고 성장한 뒤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예 예외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의 카타콤에 있는 벽화 중에 하나가 호숫가인지 지중해 바다를 연상한 건지 갈릴리 호수를 연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떤 성인이 어린 아이에게 머리에 물을 붓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 물이 이렇게 팍 퍼지고 그래 그 밑에다가
infant baptism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유아 세례를 초대 기독교회도 시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교회가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갓난 아이 하나를 아답트했습니다.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그럴 때 그 양자로 데려온 그 아이도 이 믿는 자들의 양부모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게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부모는 책임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한 유일한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인간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탈출하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버려진 모든 자들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 제물로 바쳐지는 구원 역사를 베푸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백성들을 요한복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붙잡히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역 신학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무조건적이고 그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면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이 인간 구원의 이 구도는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속성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자, 오늘 우리 은혜 언약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새로운 족속입니다. 이 세상에 선량하다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알 수 없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도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복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대표자, 구원받을 자들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생명적 교통을 나누십니다. 은혜 언약 계약의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구원받을 자의 대표자인 아들이시고요. 혹시 인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은혜 간역이 있다면 그분은 외형적 표현이고 실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제2 대상자인 것처럼 보일 뿐이죠. 행위 언약의 조건은 율법 준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성자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게 허락하시고 그 성자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충족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때 중생하고 그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유익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스가모니 그리스도, 마호멧 그리스도, 모택동 그리스도, 김일성 그리스도, 김정은 그리스도, 박근혜 그리스도, 문재인 그리스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생명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채널, 유일한 수단, 유일한 길인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될 의무와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일에 이 사건에 개입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게 되신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생명관계 축복된 자리로 나아오도록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다가 나이가 좀 들었어. 어느 순간에 치매가 걸렸어요. 정신질환이죠. 정신장애 때문에 예수 모른다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욕할 경우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 예수를 잘 믿어왔어요. 일평생 예수를 잘 믿어왔는데 마지막 어느 순간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신학복음전을 리포름한다 검색창에서 치매라고 치시면 제가 쓴 글이 하나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